말씀은 영화 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1장을 읽어보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나오미가 모압으로 여러분 이사를 갔는데 왜 이사를 갔느냐? 첫째는 흉년이 들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사람이 굶어 죽고 전염병은 돌고 민심은 흉흉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릅니다. 나오미의 가족도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가 불안했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이 됐는데 사사시대는 여러분 정치가 불안했습니다. 왜 정치가 불안하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정치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가 불안하고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면 여러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도 모압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년 만에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완전히 그냥 폐가 망신했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다 끊어졌습니다. 그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남자는 다 죽고 여자 3명이 돌아가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빠이빠이 해버리면서 그냥 친정으로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가지고 나도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따라붙는데 참 읽기만 해도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가지고 너 나오미가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여러분 축하를 해줍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 나보고 나오미라 말하지 마라, 말하라 불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가 10년 만에 폐가 망신하고 돌아왔는데 나는 기쁨을 다 빼앗긴 사람이다. 그러니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라고 불러라 라고 말했는데 말하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먹고 살기가 참 힘이 들었잖아요. 룻이 보리밭에 나가지고 일을 하고 양식을 구해오면은 거기서 먹고 살았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는 그 지방의 유력한 사람이요 또 부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 룻에게 친절을 베풀고 양식을 넉넉하게 채워줍니다. 알고 보니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입니다. 보리타작을 하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불러가지고 너는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기다렸다가 보이지 말고 보아스가 누울 때에 그의 발끝에 이불을 가지고 누워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책임을 지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기업을 물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자기의 친척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아스가 룻을 책임져 줄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리타작하기 전날 밤에 예쁘게 단장을 해가지고 보아스 발끝에 누워 있으라, 그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생각대로 보아스는 룻의 전 남편인 말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대신 기업을 물고 룻과 결혼을 합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는지 이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고 잔치를 합니다. 룻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축하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기록했는데 이 말씀을 끝으로 룻기서는 끝납니다. 여러분 요새 날씨가 참 춥잖아요. 이런 날씨 가운데 여러분 눈이라도 좀 펑펑펑펑 좀 내리시면 좋겠어요. 구운 고구마를 구워가지고 먹으면서 이 추운 겨울 날밤 하루 날 잡아놓고 이 룻기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생각해서 천천히 읽어보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면 주인공이 여러분 계속 바뀌는데 시작할 때는 나오미가 주인공이에요. 흉년이 들고 모압으로 이사를 가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을 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가 있는데 그 나오미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룻이 주인공이에요. 룻이 보리삭을 주워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룻이 주인공이에요. 룻이 결혼할 때 보아스가 주인공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가지고 기업 물자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결혼하는데 보아스가 주인공이죠.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을 낳았는데 이제 아들이 또 주인공입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마지막 절을 읽으면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주인공. 처음에는 나오미가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룻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아스가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 오벳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누구냐? 다윗이요. 룻기서의 주인공은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이 두 이름 글자 때문에 룻기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다 깊이 좀 더 깊이 읽다 보면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려고 그의 조상들의 이야기로부터 여러분 쭉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룻기서는 여러분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룻기서의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이 그 땅에 흉년이 들게 하고 나오미의 가족을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하고 그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하다가 다윗이 여러분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성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재미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된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이야기도 그림과 똑같습니다. 그림. 화가가 여러분 붓을 가지고 그냥 석석 그리면 이게 무슨 내용의 그림을 그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낙서를 하는갑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림이 되고 그림이 완성이 되면은 이 그림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모든 사건이 앞을 향하여 전개가 될 때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슬픔은 그냥 슬픔이고 기쁨은 그냥 기쁨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픔은 그냥 아픔이 되고 상처는 그냥 상처로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내 앞에 오르막이 있으면은 그냥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은 그냥 내리막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사건을 역추적을 해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뒤돌아보면 그때 이런 뜻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전혀 총각이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을 때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는 끙끙 앓지만 세월이 흘러가지고 뒤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시간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직장도 내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여러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50년 100년 지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오죽했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엑스트라예요. 그저 한 80년 100년 살다가 갈 뿐입니다. 절대로 우리 사람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시작할 때는 내가 주인공처럼 보이고 앞에서 보면 내가 주인공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뒤돌아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500년이 지나고 여러분 1000년이 지난 뒤에 뒤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점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에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을까? 참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에 나왔지만 여러분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못 나옵니다. 직장에 무슨 일이 바쁜 일이 있어도 못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 배후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등지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고 나는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린 다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는 그냥 조연에 불과합니다. 우린 주인공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44편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계시고 주의 지팡이한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때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계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 왕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2025년도에는 첫째 왕을 찬송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왕을
찬송하자. 시편 84편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도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모한다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시편 145편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기록이 되는데 다윗은 일평생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기쁠 때도 찬송하십시오. 슬플 때도 찬송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반 동방의 부자입니다. 당대의 의인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여러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얼마나 슬펐는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슬퍼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줍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안해도 하나님 왜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왜 나를 멀리합니까?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왕을 찬송했습니다. 욥은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려웠어요.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기와장을 깨뜨렸어요. 그 기와장 가지고 그 가려운 것을 끌고 있었는데 아내가 찾아와서 하나님 제발 욥아 좀 죽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죽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재혼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찬송을 했습니다. 왕을 찬송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내가 왕을 찬송할 때 왕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욥은 그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여러분 다 이겨내고 노년의 갑질의 복을 받았는데 왜 갑질의 복을 받았느냐? 왕을 찬송했기 때문에 갑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2025년도는 내가 힘들어도 왕을 찬송하고 내가 넘어져도 왕을 찬송하고 고난을 당해도 왕을 찬송하고 실패를 해도 왕을 찬송하고 염려와 근심과 밀려와도 눈물의 골짜기를 내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왕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왕을 찬송할 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왕을 찬송할 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왕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왕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따릅니다. 충성을 다하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기록했는데 여러분 존중이 뭡니까?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존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각 자기 재능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해가지고 또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어요.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결산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맡긴 종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왕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려면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입니다. 충성된 종이 되어질 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 귀하게 들었습니다. 미국의 프리슬리라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체부 평생 우체부 생활을 했는데 은퇴를 하고 보니까 전 재산이 $1,200밖에 없습니다. $1,200. 그게 전 재산.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선한지 다 동네 사람들 도와줍니다. 사람들에게 꽃을 가꾸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마당을 설고 휴지가 있으면 주고 자기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다 좋아하지요. 하루하루 즐겁게 삽니다.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바다 구경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바다에 대한 책을 사가지고 그걸 읽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바닷가로 여러분 데리고 놀러를 갔는데 그냥 공짜로 구경시켜주면서 최선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니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밀려와서 나도 구경 좀 시켜주세요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밀려들어가지고 관광회사를 차렸습니다. 은퇴를 할 때는 전 재산이 $1,200밖에 없었는데 은퇴를 하고 난 뒤에 동네 사람 섬기고 친절을 베풀고 나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재산이 얼마 전 $700만 됐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동네 사람을 섬길 때 자기도 모르게 거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충성을 다할 때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2025년도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충성을 다하려면 내 안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고 싶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왕을 사랑하는 사랑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불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의 불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불,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타고 있으니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간절히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감당하려면 내 안에 불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왕께 충성을 다하려면 여러분 내 안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찬송의 불, 은혜의 불, 능력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 하늘의 불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왕따가 되십시오. 따릅니다. 왕따가 되자. 왕의 통치를 받고 왕을 따르는 사람이 여러분 되십시오.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왕을 따르는 왕따가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왕을 따라갔습니다. 일본 순사가 여러분 마룻바닥에 쇠못을 박아놓고 그 위로 걸어오라고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을 걸어갈 때마다 쇠못에 찔리고 피가 그냥 솟구쳐서 걸어갔다가 다시 되돌아 올라가니까 순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왕을 따라가는 신앙과 믿음이 되야 됩니다. 찬송가 158장 가사를 보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라 연약하신 두 흑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밖에 길이라니.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땅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권력 보셨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니.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삼해주고 지었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해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카고의 신앙으로 왕을 따라갔습니다. 일사카고의 신앙으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거라니 왕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고 왕의 말씀에 순종하고 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충성을 다하고 왕을 따라가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충성을 다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된 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내가 쓰임을 받고 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입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는데 다윗이 주인공이죠. 룻기서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의 주인공도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도 다윗입니다. 다윗은 구약의 산과 같습니다. 태산과 같습니다. 그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라는 그 큰 산 너머에 또 한 분 왕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니 곧 예수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다윗도 예수님 앞에서는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내 삶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찬송하고 섬기고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은 물된 동산 기름진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늘에 상달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믿음은 축복의 강물이 되어서 천대만으로 여러분 흘러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는 왕을 찬송하고 왕께 충성하고 왕을 따라가는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